오늘은 그 제21강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일부로 이렇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과 비례한다 이런 말인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아는가와 이렇게 비례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깊어지고 또 더욱더 이렇게 겸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또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을 자기가 맡았던 양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베드로 자신의 최종이고 최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유언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었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기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 지식은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잡으려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어떤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를 통해서 다루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다람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약 12문 중에서 오늘은 4문까지를 사문안까지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1번 문항인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첫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의와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구하기에 합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의 효과는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인간을 아는 지식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꼭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짧게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걸 조금 이 말을 질문을 이 답의 내용에 비추어서 질문을 좀 쉽게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아까 읽었던 이 문항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실존적 상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앞에 보면 빨간 글씨가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인간에 대해서 영원한 정죄, 멸망 또 뭐 이런 단어들이 거슬리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해보면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그 참 대단한 이 인류 역사 속의 위인들,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나름 이 유대의 종교와 또 로마의 그런 그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박학했던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가 한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본 삶의 결론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기의 인생이 사망으로 걸어가는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영원한 형벌과 이렇게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AD 4세기경의 인물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의 고백록 제1항 1절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끊임없이 힘들고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인생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어떤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 열반송이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 열반송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정리 비슷하게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도 이렇게 불교가 말하는 그 진리를 이렇게 쫓아서 살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무리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낮추어서 평가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해 볼 때에 참 그 삶이 공고하고 아주 이렇게 심이 없고 또 그리고 자기의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에만 눈을 떠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영원한 정죄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사실만 알아도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각성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도 보면 크리스찬이 이걸 깨닫고 그 장망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것만을 해도 이렇게 큰 어떤 깨달음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은 영원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줄 분은 구속자가 필요한데 그 구속자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데 이 구속자가 되시려면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이 구속자로 오신 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중재자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원한 정죄와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런 구속자가 하나님 죄 없으신 분으로 죄 없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야말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구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호메시나 공자나 이런 석가 같은 위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위인들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이 어떤 이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자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게 하셔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근본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구속자로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그 전생애와 또 나중에 보겠지만 전생애와 어떤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점에서 일반 그런 4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분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왜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 인간이 참 실존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떻게 그에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런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번 문항이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번 문항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랬는데, 여기 보면 구원은 제가 좀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다. 그렇죠.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때 보면 이렇게 죄인을 내동댕이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그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형벌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렇게 그 안에서만 그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알게 되어서 교만함을 낮추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그렇게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나 바울 같은 또 성철 같은 이런 승려들, 이 승려 같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진노와 심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거기까지가 인간 위인들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각성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어떤 구원의 필요성, 멸망하고 영원한 심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는 것까지를 인간 성인들은 깨달았지만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죄에 대한 각성과 심판에 대한 각성을 하지만 그 단계 넘어서 그러면 그런 죄와 그런 그 죄의 형벌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이 대속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분노와 심판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보내신 것이 언제 보내신 것이고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시 처방으로서 그런 이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런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구속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셨던 일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일이 창세 전에 이렇게 계획된 일이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주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래서 온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인간이 어떤 수행하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함과 애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은 인간의 선함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구원 역사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더 이렇게 앞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문항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 여기 이 문항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견고함 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크신 계획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걸 알 때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결코 변동치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연륜 속에서 정하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는 당연하게 은혜를 그냥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크신 은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값없는 은혜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들이 있음을 여기 4번 문항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4번 문항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단지 십자가 사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용서의 근거가 드러난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구원이 너무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이러면서 그 은혜라는 말 속에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값싸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입고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이러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고난받으심 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라는 말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런 철저한 전생에 걸친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라는 것이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값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참 놀랍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속주를 믿음으로 그 구속주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것에 인해서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나누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랄 때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속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에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그리스도를 구속자를 필요로 하고 그런 구속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추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구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런 선물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선물로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을지 몰라도 이 선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전생의 순종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속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구속자가 필요한 실존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힘쓰면서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참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